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약속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이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 특별히 이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된 것이고 바로 이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약속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길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오직 이 약속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어떤 뜻을 우리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어떤 것입니까? 이 약속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과 말씀을 중에 율법 이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처음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중간에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오겠지만 율법이라는 것 자체 또한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 율법인데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약속을 폐기하거나 죄나 율법이 이 약속을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 이 영원한 약속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관한 말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이 범죄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바로 영원전부터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인간의 범죄함과 무관하게 그 죄로 인하여 절대로 범죄하는 그것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담 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에도 어떻게 면에서 죄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범죄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또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약속에서 한 사람도 자기가 싫어서 난 저 약속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자기가 싫어서 거부하거나 뛰쳐나가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예의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영원전 뜻은 그 약속은 이 약속에서 예의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전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너무나 이 약속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성경과 이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이삭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곧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인데 바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게 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라고, 아들로 살라고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음 중의 복음, 이 아들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이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을 얼만큼 바라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주어진 약속이지만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약속이지만 문제는 중간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율법 이전에 범죄 이전에 있었던 영원전부터 있었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죄가 아담이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죄. 사람이 죄를 증명하지만 죄라는 그 실체가, 그 마귀의 역사가 그 에덴 동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말을 통해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말에 달려서 하나님은 말에 달렸습니다. 어떤 말을 듣내다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듣내다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말씀처럼 이 말씀도 율법의 기능, 율법에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이 로마서 1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로마서 7장 7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이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세 번째 율법은 약속을 받지 못한 죄된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사자를 받는 준비를 우리에 필요한 것.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는 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그에게 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힘들다 바꿔보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의 구원이 두 가지의 필요를 충족시 예수께서 오신 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 때 구원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다고 했죠. 하나는 그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역할을.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구원은 뭐냐면 그 죄 자체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도록. 죄와 무관한 죄와 결별을 지키는 겁니다. 죄와 결별을 지킵니다. 죄와 결별하고 죄와 전혀 다른 것으로 가서 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 마음의 그런 가치가 나요.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 곧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 약속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이건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느냐? 원하는 자에게만 원하는. 이 두 번째 이 은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원전부터의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을 받지 못한 죄된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사람으로서의 약속의 사자를 받을 준비를 한다. 나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그 간절한 바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은 그렇게 쉽게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때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 십자가를 앞두고서 심히 근심하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핏방울 될 정도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달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면서 결혼의 관계, 남녀의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과 이 율법의 옛사람, 옛 아내, 옛 남편과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정리가 돼야 우리가 마치 결혼도 동일한 이중 남편과 아내를 둘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6장 4절 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약속의 자손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 만족을 하면 사람은 절대로 그 다음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전해버렸습니까? 율법이 예수님 또한 복음의 중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조차도 복음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라고 어제도 말씀한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바라려면 또 이 예수님만 율법의 이 복음의 중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복음의 중보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 율법의 오므로 우리가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였는데 이 율법 역사로 내 상태를 밝히 드러내줘서 원래 내게 문제가 많았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므로 엑스레이 찍는다고 없던 병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냐 없었냐 그걸 확인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더해짐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서 실제로 건강하게 되고 싶은 그런 갈망, 이 병에서 낫고 싶은 그 갈망을 주듯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다. 진짜 이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 율법이었으면 그리고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도 율법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자체 또한 율법과 같은 역사를 하죠. 왜?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러한 갈망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구원을 바라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 그리스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우리 하여금 이 율법을 가운데서 약속 대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이 율법에는 우리 인간의 옛 생명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한 사람도 이 약속에서 죄짓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을 비추어서 이 생명 안에 들어오도록,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대를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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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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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